콜롬비아 대학의 론 화이트헤드 박사는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13개의 도미노를 설치를 했는데 첫 번째 도미노는 크기가 1cm 정도의 도미노였습니다. 이 도미노가 다음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는 최대의 무게는 1.5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미노의 1.5배의 크기, 그 다음에 또 1.5배의 크기, 1.5배의 크기, 이렇게 13개의 도미노를 세웠더니 13번째는 대략 크기가 6cm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 화이트헤드 박사는 이 도미노가 쓰러지는 충격을 에너지로 계산을 했는데요. 첫 번째 도미노의 이 넘어지는 에너지가 0.024 마이크로 줄이었다면 13번째 도미노의 에너지는 51 마이크로 줄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도미노에서 13번째 도미노까지는 무려 20억 배의 에너지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도미노 효과라고 합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참 미약하지만 그러나 거기서부터 큰 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스데반 집사는 바로 이 첫 번째 도미노 조각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스데반 기념교회를 보면 벽화가 하나 있는데 그 벽화에는 가말리엘과 니고데모가 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있습니다. 학설에 의하면 스데반은 당대 최고의 랍비 중 하나인 이 가말리엘의 제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설교를 보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을 막아버릴 정도로 아주 대단히 뛰어난 학식과 또 영성의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7 집사 중 하나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칭찬받는 자였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6장 8절의 스데반을 소개하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면 능력, 설교면 설교, 영성이면 영성, 특히 성경이 소개하길 성령 충만한 자 스데반. 이러한 이 사도급 능력을 가진 스데반을 예수님 너무나도 빨리 데리고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허무하게 말이죠. 하지만 그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가장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세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또 성도들이 점점 그냥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자기들끼리 뭉치기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다 똑같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뭉치는 부흥은요, 그렇게 좋은 부흥이 아니에요. 결코 좋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교회에 아주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데요. 결국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성경처럼 말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 박해와 흩어짐이 바로 세계 선교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어떻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그것은 이 스데반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 보게 되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죽음의 일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의 시작은 바울에서부터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이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역의 시작인데요. 중요한 일이 있나 봅니다. 네. 날씨가 더운가요, 지금? 네. 두 번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울 사역의 시작. 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스데반의 죽음 중간중간에 바울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을까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이 변해서 요한이 됐네. 아니죠. 존이 요한이고 요한이 존입니다. 네. 동일한 이름이에요. 동일한 이름. 이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놀라운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기 전에 이 세 번의 외침도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를 가장 가까이 봤던 바울은 결국에 그도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스데반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도 주를 위해 결국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훗날 바울은 이 스데반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이 세계 선교의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바울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의 고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의 고백.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바울의 그의 고백, 그의 가치관, 바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왜 돌에 맞아 죽었는가? 바로 그의 이 설교가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는데요. 그가 붙잡힌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성전 모독죄로 잡혔습니다. 성전을 헌다고? 성전을 헌다고? 성전 모독죄로 잡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네가 성전을 모독했다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신문을 당하니까 스데반이 이 질문에 대한 반문, 변증을 시작하는데요. 그 변증이 바로 스데반의 아주 위대한 설교입니다. 설교가 굉장히 긴데요.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만나 주셨는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만나 주셨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가 어느 곳입니까?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 우상이 득실되던 곳, 음란한 곳,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 그리고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애굽에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전혀 거룩하지 않은 땅 이 미디안에서 볼품없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다. 하나님은 성전이 아닌 곳에서 우리 조상들을 만나 주셨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든지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를 거론하는가?
솔로몬을 거론합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48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 중에 한 명인 이 솔로몬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다.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66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식처가 어디냐, 내 집이 어디냐, 내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이 내 집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또 가장 말씀의 권위가 있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성전 밖에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무용론, 즉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다. 새로운 성전의 선포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 성전에 대해서 변증했기 때문에 이 학식이 뛰어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 못해요. 네 말이 잘못했다 대꾸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라는 것입니까? 유대인 너네들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여러분, 누가 감히 유대인 앞에서 성전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보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나오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건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건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사람이 형상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형상이 있다는 것은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위치, 어느 건물, 그런 형상이 있으면요, 그곳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요, 그걸 내 손에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다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뛰어넘는 얘기예요.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을 내 손안에, 내가 지정한 곳에 그렇게 통제하여 가둬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분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이 성전이라는 형상, 이 우상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스데반의 말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진리만 이야기하니까. 진리 앞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위대한 이유는 성전에 대한 너무나도 놀라운 통찰력도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이 설교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방인들, 너희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너희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 너희에게도 성전이 될 수 있다. 너희의 몸이, 너희의 모임이 성전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이방인인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되고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 될 수 있었던 이 최초의 설교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결론입니다. 스데반은 너무나도 아쉽게, 너무나도 빨리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는 그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 힘을 잃은 초대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게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으면 초대교회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자멸했을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로서의 가치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도 어떻습니까? 27살의 젊디 젊은 토마스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와서 그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물과 그 한 사람의 피가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세계 선교의 아버지 바울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데는요, 이전 세대가 영혼을 거기에 갈아넣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가요, 이전 세대가, 영광의 세대가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영광의 세대를 경험한 우리들이 그 영혼을 갈아넣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왜? 우리가 이전 세대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피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이방인 복음사역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방인도 성전이 될 수 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낸 에너지가 13번째 만에 20억 배의 에너지로 폭발한 것과 같이 그의 죽음은 미약하게 보일 수 있으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힘으로 커진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위해 누가 주를 위해 이 첫 번째 도미노와 같이 스데반의 죽음과 같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여러분 모두가 스데반과 같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천안이라는 곳에 있는 나사렛 대학을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한성교회에서 고등부를 맡았을 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그 사이에서 이런 말이 좀 돌았습니다. 야, 이제 고등부 아이들 성적 떨어지겠다. 야, 이제 고등부에서 좋은 대학 못 가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서울 양천구 목동 근처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학군이 어떠냐면 1위가 강남 대치동, 2위가 서초 반포동, 3위가 부산 구서동, 그리고 4위가 서울 목동. 네. 학구열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바로 전에 고등부 담당 목사님은 뭐 너무나도 뛰어난 목사님인데요. 미국 명문대 UCLA를 나오신 분이에요. 제 전에 목사님은 UCLA고, 저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것이 있느냐 대학이고,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막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그래서 제가 12월쯤에 고등부를 맡아서 바로 무엇을 했냐면 2월 달에 겨울 수련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준비를 했는데 고등부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가 출석을 했는데 이 겨울 수련회에 54명만 가는 거예요. 왜 뭐 학원 가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뭐 고3들은 원래 수련회 빠지는 거다. 다 빠졌어. 다 빠지고 반만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수련회 잘해야 된다. 이번 수련회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아이들이 더 많이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기도로 잘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35명인데 애들이 50명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선생님들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이 겨울 수련회를 출발을 하는데요. 그 출발하는 첫날에 이 모든 선생님들을 담당하는 팀장 선생님이 있는데 23살 청년이에요. 남자 청년인데 이 선생님이 모든 기도회를 인도를 해요. 저는 이제 집회 기도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쫙 빠지고 이 선생님이 예배 전에 막 애들 붙잡고 30분 통성 기도하고 또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막 주여 막 자기 막 모든 막 온몸을 쏟아내 목청을 다 쏟아내서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면 이 선생님이 하루에 5번 정도 막 몇 번을 30분씩 설교를 기도에 인도하고 나면 목이 다 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수련회 출발하는 첫날에 자기가 목사님 저 기도의 인도를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얘기냐. 너 오늘 수련회 출발하는데 너 기도의 인도 못하니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잖아요. 제가 목요일에 경희대 성악과 실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목이 쉬어가지고 어떻게 실기를 보냐는 거죠. 이 친구가 교회에서 유명합니다. 네, 떨어지기로 유명한 친구예요. 23살인데 4년 동안 사수를 한 거예요. 사수를. 계속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친구예요. 제발 붙었으면 좋겠다. 제발 붙었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사촌이 BTS 지민이라는 친구가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은 BTS지 막 또 이 친구 집안도 좀 이렇게 막 어느 정도 좀 그런 집안이지. 그러니까 막 집에서는 아버지가 막 너 죽이네 살리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친구 이름이 대웅이라는 친구입니다. 대웅. 대웅이 무슨 의미냐면 부처예요. 부처. 이 친구 이름이 부처입니다. 부처. 굉장한 불교 집안이에요. 이 친구가 고등학생 때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아니 네 이름이 부처인데 교회 와가지고 무슨 짓이냐. 너 그렇게 맨날 교회에서 놀고 먹고 사니까 너 이렇게 대학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이 친구한테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 얼마나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크겠습니까? 아버지는 너 교회 나가서 너 대학 떨어졌다. 그 목사님, 제가 참 이런 사정이 있어서 꼭 좀 합격을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떨어졌는데, 대학을 몇 번 떨어졌는데, 20번 떨어졌습니다. 야, 그러면은 20번이나, 21번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 수련회 가서 기도 안 하고 베길 수 있어? 기도 안 하고 베길 수 있어? 그냥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어? 아니요. 못 견딥니다. 기도 인도해. 20번이나 21번이나 뭐가 틀린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20번이냐 21번이냐지 여러분 이번에 떨어지면 또 1년 꿇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수련회 때 막 기도 인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친구가 막 열심히 했어요. 그 수요일날 다 끝났습니다. 은혜롭게 다 끝나고 목이 쉬어가지고 목사님 내일 실기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이고야 이번에도 망했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목이 쉬어가지고 목요일날 실기를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어요. 20번 떨어지고 목이 쉰 상태로 가서 21번째 합격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 된 거잖아요. 나는 좋은 데 못 가지만 너네들은 좋은 데 보내주겠다. 이 친구가 그렇게 합격을 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게 발단이 돼서 아이들이 여론수련회 때 자기들로 다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여론수련회 때는 아니 애들 출석이 100명인데 여론수련회는 120명 정도가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예수님 붙잡고 아이들이 막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만 데리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이렇게 갔습니다. 이거 6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데요. 고3이 11명이나 신청을 한 거예요. 내가 너네 고3들은 가지 마라. 안 된다. 고1, 고2만 데려갈 거야. 너네 가지 말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도 가겠습니다. 안 돼. 너희 어머니한테 내 멱살 잡혀 죽는다. 안 돼. 가지 마 그랬더니 막 각서 쓰겠습니다. 각서 다 써. 성적 떨어지면 성교 못 감. 각서 다 썼어요. 걔네들이 8월 달까지 성교 다 갔다 와서 8월 달에 대학 준비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 성적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이 좋은 대학 합격 이게 핵심이 아니라 아이들이 막 꿈도 없이 그냥 그저 공부 대학 가기 위해 공부 이랬던 아이들이요. 꿈을 붙잡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이런 걸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애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생 포기하고 공부 포기한 아이도 막 선교 갔다 와서 목사님 저 이제 공부할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저 공부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고등부 사역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왜 이렇게 아이들이 좀 잘 되었을까? 그래서 공부를 정말 포기했던 아이가 어떤 아이는 막 서울예대 막 작곡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요. 또 아이들이요. 막 목표가 있으니까 막 재밌는 거예요. 지치지 않아, 재밌으니까.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선교 가야 돼, 막 선교 가야 돼. 하나님 영광 위에 살 거야. 하나님 영광이 막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시간, 20시간 앉아서 공부해 보세요. 집중하지 않잖아요? 꼭 공부할 때 청소가 생각나. 이거 닦고, 저거 닦고, 이거 닦고. 근데 집중해서 공부해 보세요. 성적이 막, 능률이 막 오릅니다. 아이들이 막 성교 준비하고 공부 동시에 하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미친 듯이 하는 게 미친 듯이. 성교 갔다 온 아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주의 비전을 붙잡자. 하나님이 너네를 붙잡으면 너네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때 이 사역에 어느 정도 좀 여러 가지로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 같은 경우는 학벌이 좋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차세대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큰 교회에서는 교구 사역으로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고등부 사역을 해가지고는 교구 사역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된 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대웅이라는 이 부처라는 친구가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감사한 친구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교회 일 때문에 실현회 때문에 시험 망치고 대학 떨어지고 망하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부처라는 이름의 대웅이가 믿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아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는 이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필요로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요구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첫 번째 자신을 내어놓는 그의 죽음과 같은 순교와 같은 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위해 인생을 던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세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주님 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요구를 할 때 여러분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순교를 하면요
더 이상 순교가 교회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은 순교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거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교적 희생의 열매를 원하세요. 누가 나를 위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목숨을 던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공짜가 없으신 분이세요. 주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며 나갈 때 주님 그거 그냥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겠어요? 혹 주를 위해 희생하다가 내가 죽더라도 주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팔 벌려서 너무나도 고생했다, 내 사랑하는 귀한 아들아, 내 딸아,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스데반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첫 희생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